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복음으로 하나님과 이어주는 한소이음교회 2024년 오늘 첫 번째 주일인데요. 1월 7일 예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없습니다. 또 이렇게 그런 삶을 돌아봅니다. 또 은혜 가운데 지내주시고 교회 전에도 지내주시고 지내주시고 이런 음식이 어떤 삶의 열매로 나오시도록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더 사랑했던 것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 용서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시간 열정적으로 또 집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허탄한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고백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시간 예배를 섬기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쏟으신 우리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불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요 빌립보서 1장 11절과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4절인데 제가 큰 소리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시간입니다. 헌금이요 나와주세요.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선물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생활을 할 때마다 무언가를 조금이지만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 드리길 원합니다. 더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일에 더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오늘 2024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리더십 리트릿 다녀오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기서 보니까 반갑네요. 아직까지 피로가 좀 쌓여있지만 그래도 참으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우리는 나이를 먹습니다. 실제로 이제 나이를 냠냠냠냠 맛있게 먹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표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만나이 통일법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는 바뀌었지만 나이를 먹었다기보다 오히려 좀 젊어진 느낌이 있기도 합니다. 네.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 중에서는 오히려 나이가 젊어져서 마음도 젊어진 것 같다라고 만족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신체 나이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젊어졌다고 우리가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인생의 열매, 신앙의 열매가 멈춰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시 출발해야 하는 출발점에 서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영혼이 메말라 있다면 영혼을 살찌우기 위해서 열심히 영적 열매를 맺기 위한 결단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또 일주일 또 한 달 이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예배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시간은 연속 성상에 놓여있지만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바뀐 것이 새로 뭔가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시간이 되기에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무언가 이루어 놓은 결과에 대해서 비유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영적인 결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바울도 서신서에서 이 열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빛의 열매, 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의의 열매, 또 영생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런데 이런 열매들에게 반드시 한 가지 존재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언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이 열매들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무만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루하루 변화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햇빛과 비바람 또 각종 영양분이 나무를 성장시키죠. 빛과 바람은 나무가 만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빛과 바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빛과 바람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하자면 열심히 영양소를 이제 막 빨아들이고 하는 것은 나무의 노력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뭔가 노력보다 이 영양소를 빨아들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영양소를 빨아들여서 그리스도 안에 자라면서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심어야 합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말씀 보시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6편 이 소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음에서 살리심을 감사라는 제목이 떡하니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뭐냐? 나의 존재,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가 어떤 상태가 되었냐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6편 제목이 뭐라고요? 죽음에서 살리심을 감사.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죽음에서 살리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살리심을 받은 존재가 해야 되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또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것이 뭐냐?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나이 먹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유튜브 이제 짤로 KBS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최수종 씨가 소감을 전하는 것을 잠깐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제일 임동진 장로님인가 목사님인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임동진 선배님의 선생님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뒤에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막 눈물이 많더라고요. 최수종 씨가. 그래서 막 울먹울먹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과 지나온 순간들이 정말 당연한 것 하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살아온 시간과 지나온 순간들이 정말 당연한 것 하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하이라 씨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말들을 했습니다. 최수종 씨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고백하며 먼저 인식하며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이작 밀턴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딱 두 곳이다. 딱 두 곳이랍니다. 어디겠습니까? 퀴즈.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딱 두 곳이다. 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 있겠습니까마는 그가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첫 번째 장소는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그리고 두 번째 장소는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섹스피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을 갖는 것은 뱀의 이에 물리는 것보다 더 아픈 일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뱀이라는 죽음의 자리, 지옥으로 상징되는 곳에서 허덕인다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인해 또 그 존재로 인한 감사가 2024년도에는 매일매일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는 둘 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또 골로새 교회는 지리적 위치나 교회 역사가 좀 다릅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고 바울이 직접 이제 개척을 하고 잠시나마 교인들을 직접 가르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소아시아 갈라디아 지방에 있었고 바울이 전혀 가본 적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다른 점이 있지만 공통점은 뭐냐? 둘 다 좀 작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처럼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성도들이 착하고 복음을 따르며 기뻐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렇다면 당연히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따른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도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너희가 들었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은 날부터 그 은혜 가운데 살고 또 온 천하에서도 자기가 있는 그 삶의 자리마다 나아가서 그 열매가 맺히는 것을 통해서 자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를 3번 반복해서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네, 주 예수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누구보다도 감사할 수 없는
장소, 감옥이라는 장소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의 권면은 감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것이 이제 골로새서에서 주시는 좀 독특한 표현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겉사람, 또 속사람, 옛사람, 새사람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 더 추가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나눠서 말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공간적인 차원에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신앙적 차원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봐라. 죽음과 생명의 부활이 되신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물도 열매가 열리기 전에는 그 잎과 줄기 속에 그 열매가 감추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의 귀한 생명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열매가 영광으로 나타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땅의 것은 무엇일까요? 땅의 것은 육신에 속한 것들입니다. 골로새서에서는 5가지로 말을 하고 있는데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 또 이것만 있겠냐마는 모든 것이 그냥 딱 생각해보면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 다른 죄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 결국 이제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우상 숭배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 우리의 존재는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살리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사함으로 심고 또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감사는 결국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해야 될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열매 맺게 하는 필수적인 신앙의 요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자는 그럼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결국 다른 것을 취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뭘까요? 불평, 불만입니다. 불평과 불만은 마음의 평강을 송두리째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불평과 불만은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코로나 저리 가라요. 불평과 불만하는 그 사람만의 평강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함께하는 공동체, 교회, 사회를 아주 안 좋게 파괴시켜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조금만 힘이 들면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환경이 조금만 힘들면 불행하다, 불평하고 불만했습니다. 모세와 아론 리더들을 원망했습니다. 자유는 없었지만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굶어 죽지 않았을 것이다. 노예 생활로 돌아갔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불평불만했습니다. 이런 불평과 불만은 결국 출애굽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행위였었죠. 홍해를 가르시고 매일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의도적으로 거부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은근히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5,000명을 먹이실 때, 또 4,000명을 먹이실 때도 빈들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먹을 것이 없다라고 은근히 불평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함께 헌금 찬양도 많이 찬양이 되지만 값비싼 향유를 왜 거기 붓냐고 부은 것에 대해서 돈으로 계산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은근히 불평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자 가운데 불평과 불만의 이 끈을 잡은 가룟 유다가 결국 스승을 팔아버리게 되죠. 이렇게 감사가 없으므로 삶에 만족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으므로 평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은 빌립보서 말씀과 고린도서 말씀을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의의 열매는 평강입니다. 이 열매는 감사함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한데 왜 더 안 주냐? 왜 더 없냐?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다시 우리는 감사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체로키 하소서인가? 어디선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경제학자 한 명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정할 수 있었던 것이 정말 몇 개 안 된다. 우리가 출생할 때 어느 나라에서 출생할 것이냐 우리가 정할 수 없고 또 그러면 어느 나라는 그렇다 치고 미국에서 출생할 것이냐 나라로 지명을 해볼게요. 미국에서 출생할 것이냐 아프리카에서 출생할 것이냐 가장 부한 나라에서 출생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출생할 것이냐 또 어느 부모에게서 출생할 것이냐 장애인에게서 출생할 것이냐 도시를 정할 수 없고 성별을 정할 수 없고 유전적인 요소를 아무것도 우리가 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누리는 모든 것들이 정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참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스스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야 될 것이고 또 자녀를 양육하는 입장에서도 아이가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평강으로 채우려면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에게 채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씨앗을 심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서 더욱 감사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씨앗을 심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서 피차 가르치라고 합니다. 피차 가르칩시다. 또 피차 권면합시다. 그리고 더욱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또 무슨 일을 겪든지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됩시다.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말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로 인해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 우리 시간 함께 받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의 것을 생각하며 추구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의의 열매 맺기를 결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불평과 불만보다 감사함으로 감사의 씨앗을 심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2013년 하늘을 보내고 2024년 하늘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열매를 하나님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 속 안에서 아버지여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위의 것을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가신다는 그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해가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의 씨앗을 날마다 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가득가득 주께 올려드리는 심판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3년 잘 살았습니다. 2024년도에는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설령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혜임을 믿으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케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의 삶은 불평을 쏟아내고 불만을 쏟아내고 우상숭배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추구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존재가 죽음에서 살림으로,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옮겼다라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매일매일 감사함의 씨앗으로 심겨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순간순간 감사의 씨앗을 우리의 삶 전반에 심어서 자라는 것을, 열매 맺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영양분을 쪽쪽 빨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즐거이 동행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는 한 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한 주가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네, 함께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배송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2024년도 한 해를 시작하며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감사하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